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025년도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사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된 천국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항상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25년 우리 천국의 제자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그 일하는 그런 복된 은혜와 복이 참된 신앙생활이 영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게 되면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2025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모두 다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2025년 올 한 해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껏 힘써 밀고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은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열조에게 약속한 그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의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제자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모든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이제 안으로 오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언약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시죠. 6절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지식의 빛을 내가 비추임 받으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고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 위에서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갖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래서 20절 보시죠. 결론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고? 일하셨고 또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누구의 말씀임을? 주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천국의 제자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올 한 해와 남은 영원한 삶이 되기를,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라고 하면서 5가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 다니엘 10장 21절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의 제자의 삶이고 새 언약이 일꾼된 삶인데,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2025년도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고 누리며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재직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또 재직 세미나와 목자, 부목자 워크숍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재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청직이다. 재직이라는 것은 맡겨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목사로서 이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뭐 할 때가 많아요?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만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지혜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는 자가 지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날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우리가 이 날을 알고 이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이 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서 과연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 가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이 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한번 보시죠. 전도서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낙을 누리며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고 분복이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든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제외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동일하게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그 분복을 아름답게 누리며 낙을 누리며 즐거워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이에요. 근데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봤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중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한 가지 폐단이 뭘까요? 이 지혜자가 살면서 내가 주신 시간, 주신 재물, 주신 부요를 다 누리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분복인데, 그러면 그 폐단이 뭔가?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한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2절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누가 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 거. 이것이 사람에게 중한 것이고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025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다 누리며 악한 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복이라는 것은 본복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분복이에요. 본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복을 누리면 본복은 저절로 우리 속에 주신 선물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복이 뭘까요? 본복이 오늘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고 23절이 마지막 전절이에요. 거기서 결론을 얘기해줘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우리 식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절이라고 봐요.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4절, 각하께서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당신에게 씁니다. 그 쓰는 것은 이 확실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결국, 이 사람의 본분은 뭐냐? 본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모든 분복은 뭐 한다고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봐요. 전도서 5장
20절 다시 보면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분복을 다 누리며 잘 누리며 악한 병 없이 살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날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날에 깊이 관념하고 살면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의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삶이니까. 본복이 있으면 분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생의 있음을 알고 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만, 분복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전도서 12장 14절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복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본복을, 사람의 본분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느냐.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명령,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의 믿음이 나오냐면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고 또 사가랴의 믿음이 나와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기도했고 또 소망했던 것이 뭐예요?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엘리야가 와야 되거든요.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부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가랴에게 먼저 가가지고 6개월 전에 가서 스가랴한테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가랴가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나도 늙었고 우리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해? 하니까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날 때까지 뭐가 돼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리는데,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37절, 38절 봐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얼른 누구에게로 가요? 이제 엘리사벳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5절 보세요. 45절 보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천사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48절부터 봐봐요.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보세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것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만세로부터 이제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 속에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다시 봐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는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5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분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내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뭘 알고 있어요? 이 약속 언약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왜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을 왜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삶,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힘써 밀고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 밀고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일하심,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이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고, 스가랴도 처음에는 그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입이 풀렸어요.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겨요. 그런데 이 입이 풀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도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그 고백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64절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찬송하는가? 67절 보시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그 다음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거룩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열조들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거룩한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신앙생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거룩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 보시죠. 73절 시작. 곧 우리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신명기 29장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셨어요? 맹세하신 언약이 이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로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 지정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주시는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밀고 들어가는 이 삶에 주님의 주시는 일하심의 영광으로 풍성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실제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봐봐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 안수를 받잖아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근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뭐예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23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헬리의 아들이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요. 38절 봐봐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것이 사실임을 뭐 해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속된, 그죠? 악한 저도 여러분도 뭐 많은 귀중히 여겨요? 자식 많은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새끼는 뭐하다고요? 이쁘다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으셨잖아요.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 삼은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낳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은 뭐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뭘로 낳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줄 알기에 주셨는데, 아니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가지고 이것을 못 감당하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다못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 그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 밀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